구약성경 846쪽입니다. 구약성경 846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 시대에 비해서는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참 재미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가정에 보면 어린애고 어른이고 학생이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요. 다 바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즐길거리, 놀거리, 일할거리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 예배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마치 세미나를 참여하듯이, 무슨 회의에 참여하듯이 여러분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야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중에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 생명을 걸어도 돼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몇 주 전에 아동부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달려와 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학교보다 교회가 훨씬 재밌어요. 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그래, 학교보다 교회가 훨씬 재밌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린 아이들은 목사님,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았어요. 애들이 이런 말 못해요. 애들의 기준으로는 재밌어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야 돼요. 너무너무 즐거워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다려줘야 되고요.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마음에 막 벅찬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내 인생에 다급하고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딸지라도 예배하고는요 바꿀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서 봉사하다가 예배하는 시간을 놓쳐도 안 되는 거라고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 때문에 앞에 예배 앞 시간을 까먹든지 뒤 시간을 까먹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일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의 모든 교리를 아는 중에 가장 잘 알아야 할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한 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왜 삽니까 하는 거예요. 왜 삽니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예배. 우리는 예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존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를 통해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봐도 눈이 부시잖아요. 태양만 봐도. 그 태양이 저녁에 붉은 노을을 찌며 서쪽으로 넘어갈 때 그 광경을 보면 탄성이 터지잖아요. 와, 아름답다. 근데 우리는 태양을 보거나 노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볼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 신비스럽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인생에 진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는 맛이야. 이게 즐거움이야. 예? 그러므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막 감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 있죠. 의외로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제 봄이 되면 이 따뜻한 햇볕에 벌써 나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매화는 꽃이 폈다가 다치고요. 우리 진양호 삼거리 쪽에 보니까 벚꽃나무 하나는 이미 활짝 폈어요. 그 나무만. 그죠? 한 나무만 활짝 폈어요. 이렇게 또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아마 이 주변에 다 벚꽃이 활짝 필 텐데 이 예배당 올라오는 길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와, 감동을 해야 정상인데 이게 메마른 사람은 몰라요. 꽃을 봐도 예쁜 줄도 모르고 그 기가 막힌 풍경을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아도 좋은 줄 몰라요. 감정이 메말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정이. 예?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감정이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있던 어떤 불행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때로는 인생의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스럽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걸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에 회복을 주시고 내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예배를 통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함들을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도록 예배에는 어떤 순서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순서들이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 그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63편 말씀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원리를 먼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순서들에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도 서로 만나면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뭐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주고받는 것이 끝나면 예배를 마치는 시간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축복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예배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그랬죠. 예배 시간의 앞부분에 서두에 있는 부분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제일 위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썼던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유대 광야에 갔을까요? 왜 유대 광야에 갔을까요? 유대 광야는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 많은 광야들이 있지만 그 광야 중에서도 유대 광야는 막 이렇게 바위 같은 산악지형이고 제대로 된 나무도 없고 풀도 잘 자라지 않고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곳에 있을까요? 정확히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쳐서 유대 광야에 머물 때 쓴 시편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시편의 처음 시작에 다윗의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자신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마치 아주 심각한 어려움 중에 있다가,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가 아빠를 딱 보게 되면 아빠, 우리 아빠예요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예?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왜 그러겠어요? 다윗의 형편이 유대 광야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마음도 힘들고 삶의 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다윗은 누군가를 피해서 광야에 도망쳐 왔다면 지금 다윗이 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세요. 저에게 안전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다윗이 구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끝없는 갈망,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과 똑같아요. 만약에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예배 나올 필요가 없죠. 돈을 찾아가야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면 예배 나올 필요가 없죠. 학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요 갑자기 유대 광야 한복판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대요. 지금 유대 광야는 성소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소에서 주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그 척박한 땅,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유대 광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가 성소예요. 예? 구약의 개념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바로 거기가 성소예요.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여호와 삼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바로 거기가 성소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바로 이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경치가 좋고 기가 막힌 풍경을 가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적어도 꼭 가봐야 될 여행지 몇 곳, 그래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면서 어떻게 해요? 와, 좋다 그러고 와서 자랑하고 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그 자연 풍경, 그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게 나오셔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야,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 하나님 만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 혹시 걱정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거기 반드시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마,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서 불편한데 왜 일어나겠어요? 예배하는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임하신다, 임재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찾아오고 나오는 시간, 예배 순서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시작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로 막 들어가는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처음부터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것.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오늘 시편 63편 3절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입술에 할 수 있는 일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평생 주를 송축하며 내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찬양이 안 돼요. 제가 한 2주 전에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알아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꽃이 피면 나무는 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새들은 숲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냥 지저귀면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산의 푸르른 녹음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야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게 찬양을 뜨겁게 해도 나는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다윗처럼 내가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평생토록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립싱크만 하고 있어요. 이거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 너무나 감사한 일은 예배할 때마다 저는 참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동부 애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여러분의 애들의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찬양할 때 표정.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의 표정이 다 보이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세게 하는지. 네?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구원하심이 하는데 애들이 구원하심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오늘 찬양 보니까. 네? 뒤에서 목소리 들리잖아요. 아이들의 찬양.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아이들의 찬양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려고 할 때 정말 찬양하려고 해야 돼요.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음치여도. 통계에 보니까 음치는요 노래를 못하지만 목소리 크고 자존감이 높고 그렇대요. 리더십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음치는요 뭐 아랑곳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받으세요. 여기 찬양대에 음치가 앉아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 의지를 동원해서 찬양하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처럼요, 우리 저 어른들도 권하심이 이러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손을 들라고 해야 들은 게 아니라 들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지금 찬양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막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시간이에요. 찬양이라는 시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오늘 얼마나 앞에서 예쁘게 찬양을 합니까? 재롱잔치 아니라 그랬죠? 재롱잔치 아니에요. 우리 한사랑교회 예배는 참으로 감사하게 어린아이들과 온 성도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사이즈만 커지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11시 예배는 어른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여기 올라오는 아이들 재롱 부리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 예배자로 온 거, 예배자로. 아까 한유리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뜀뛰기 하고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유치부 때 누가 올라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오케스트라, 반주, 찬양팀, 온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드리는 게 뭐냐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우리 온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 장로님을 통해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제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기도는 대표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한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구약 성경에서는요 향기라고 그래요. 향기.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작더미 위에 지금 소를 잡아서 올려놨어요. 그럼 이 소가 불에 타가지고요 기름이 지글지글 끓으면서 고기가 막 타가지고 그 고기 냄새가 막 사방으로 퍼지면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배고프신 분은 지금 느껴질 거예요. 벌써 그 향기가. 예? 냄새가 아니에요. 향기. 그 향기가 하늘로 막 연기처럼 올라갈 때 그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 향기가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할 때 우리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래서 아멘이 소중해요.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내는 거는 교회에다 내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앞서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는 뭔지 아세요? 예물이에요. 예물.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안 써요. 당연하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 예배가 너무 소중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린 경우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제물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예요. 물론 오늘날은 좀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할 때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 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은요, 밀가루라도 드릴 수 있어. 밀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소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막 입이 딱 벌어지셔서 와, 손에 이러시고, 밀가루를 바칠 때는 하나님이 에이 참 쳐다도 안 봐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예? 과부의 두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과부의 자기가 한 끼 돈 주고 그냥 요기 한 끼 먹고 할 그의 전재산. 마지막 남은 그 두렙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드리고 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네? 다윗은요, 예배를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읊조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요,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의 감동으로 착 새겨졌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읊조리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읊조릴까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너 걱정하지 마. 너 알지? 내가 너의 바위요,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지팡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들려주는 이 음성은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원래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온 성도들이 자리에 다 일어났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대로 1.1획도 사람의 말이 없잖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낭독될 때는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말씀 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 정확히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받으며 또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 가장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걸 예배 드릴 때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내 삶에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분명한 길을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순서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물론 예배의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시간이지만, 특히 말씀을 마치고 나서 찬양을 하고 축도하는 시간은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막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이 주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들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며 축복 기도를 해요. 줄여서 축도를 하죠. 주의 종에게는, 이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위임 목사, 담임하는 목사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주어져요. 축복권. 이 축복권이 뭔지 아세요? 제 특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요. 안 믿어지세요? 이게 영광스럽고 복된 저의 사역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을 가정을 축복할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임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도록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축도 시간이에요. 근데 축도 안 받고 집에 가면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지.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축도를 받으면서는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한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축복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요, 힘있게 하루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예배를 통해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7절 말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데 다윗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을 주셨나요? 양식을 주셨나요? 아니요. 분명한 사실 다윗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거죠. 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요,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게 오늘 예배를 통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상처, 육신의 질병, 인생의 수많은 문제거리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예?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앞서 얘기했잖아요. 왕이 왜 광야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궁에 뭐 반역이 일어났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광야 한가운데서 잘 예배하고 났더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맹세했다는 말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마다 자랑할 것이나,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한 주를 산다는 거예요. 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뭐예요?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모든 세력에 대하여 다윗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 시편 63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예배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냥 믿으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 야 그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